할렐루야. 예,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이 항상 우리가 이렇게 국내에 와서 보고를 할 때 감사하는 것은 이제 선교지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저희들도 3월 달에 코로나로 좀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가뿐하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국내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이라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있는 곳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를 아시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는 섬나라입니다. 섬나라인데 가장 큰 섬이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수마트라, 그 밑에 있는 것이 자바섬입니다. 그 위가 우리가 깔리만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전에는 우리가 보르네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깔리만탄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가 술라웨시, 그 다음에 티모로 이런 나라인데 제가 있는 그 곳은 그 밑에 있는 자바섬 제일 서쪽에서 수도 자카르타에서 차로 한 3시간 정도. 예, 다음 보여주시고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이슬람을 그 국교로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각 섬의 각 종족들이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나라를 합쳐서 이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하다 보니까 모든 종교를 다 인정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유교, 민속신앙 한 300개 되는 종족이 크게는 300개고 뭐 많게 보면 한 1000개를 넘는 그런 종족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독교 인구는 천주교 포함해서 8에서 한 13%. 그래서 이슬람 인구가 한 87%, 2억 명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최대 이슬람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그 자바섬의 주요 종족이 순다족인데 순다족은 1800만 정도 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0.9%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순다족은 특별히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한 마을에 가보면 아버지 친척, 어머니 친척이 다 같이 모여 살아요. 한 150세대가 넘는 그 마을을 제가 한번 들어가서 여기 주위에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들 다 아는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슬람이 그들은 생활이고 종교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누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커밍아웃을 하면 그 공동체에서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다 이슬람 그 문화 안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고요. 나왔다 하더라도 이 순다족은 특별히 우리 한국 그 사람들하고 비슷해서 명절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고향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반드시 돈을 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큰 가치로 여겨요. 그래, 기독교인이 돼서 도시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다시 이제 순다족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개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라라고 부르는데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절대 복종하는 자들이다 하는 그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하고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슬림과 이슬람은 우리가 같이 쓰긴 하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고 최후 선지자잖아요. 다시 오실 선지자님이시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사람 선지자가 더 있어요. 무하마드가 예수님 다음으로 한 600년 후에 나타나서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 성경과 같은 코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내용은 이미 신약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신약의 어떤 성경의 그 문화적 배경이 다 코란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하마드가 코란을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이 코란에서 읽다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앞에 있는 선지서, 그 앞에 있는 선지서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 신약을 참조하라 이렇게 코란에 기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슬람 지도자들은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서 아주 성도들에게는,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자기들만이 유일한 종교고 자기들 종교 외에는 모두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론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 선지자가 오면 선함과 악함, 그동안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와 그동안 자기가 지은 죄 이것을 딱 이렇게 저울추로 하는데 선함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어디를 간다?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재미있습니다. 천국 간다. 조금 이 죄가 더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선행하고 금식하고 평생에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이 뭐냐면 핫지라고 해서 성지순례를 했는데 거기를 가면 더 많은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 많은 사람들 다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추첨해서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위 구원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어떤 그 자기들이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다시 올 때까지 자기들은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의 그 어떤 틈이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좋다. 너는 지금 내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는 확신이 있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인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게 세계적인 용어잖아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여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나는 기독교인으로 다르다니. 그래 그 사람들이 마지막 선지자를 이사 알마시라고 하는데 이 이사 알마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네시아 이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요.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전도를 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것보다 그 숫자보다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마지막 이사 알마시다. 네가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 그래서 교회로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꼭 포인트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굴까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새생명교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자를 만나면 뭐 해야 된다? 복음 전도하고 신자를 만나면 훈련.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해야 되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셨어요. 꿈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 12 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을 전파할 때도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만약 믿는 자와 너희들이 같이 가면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다시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매일 예배 때 하는 거죠.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럼 한 가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비전이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 이 뜻은 뭘까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 있으셨어요. 모든 민족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여기까지 왔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모든 나라와 민족이 백성이 방언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다음.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했고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오게 됐고요. 오늘까지 우리 새생명교회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그 관계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면서 하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하면 고개로 이렇게 끄덕끄덕 아니요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현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죠. 현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현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는가? 그렇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을 만나면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게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 당시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하박국 시대가 마치 오늘 시대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포로로 이끌고 가잖아요. 그때 하박국이 그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왜 이 이방인에 의해서 이런 곳에 끌려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왔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왜 이들을 그만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것이 하박국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한 종을 통해서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종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이 수년 내라는 뜻은 뭘까요? 다음 보여주실까요? 우리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박국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따라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경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왜요? 정말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사업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전에 오늘 이 도시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이 도시에 몇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는가. 자, 오늘 이 천안에 우리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시작. 오늘 이 천안에 몇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는가. 매일 우리가 이렇게 하박국의 기도를 빌려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자를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를 만나면 훈련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고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중국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간 지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믿는 사람을 만나면 훈련을 합니다. 이 친구는 아가타라고 하는 친구인데 부모님이 현지인 선교사세요. 제가 처음 그림을 보여드릴 때 제가 있는 자바섬 위에 깔리만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주 정글입니다. 아주. 그래서 족속들이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을 그 정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지금도 그 정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가 있는 반동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동에 와서 그 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친구들이 다 이슬람들이에요. 전에는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어떤 기독교적인 생활을 했는데 와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음에도 늘 마음의 한구석에 부모님은 선교사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나는 뭔가 나는 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두려워서 그들에게 복음도 못 전하고 하는 그런 눌림이 있었는데 저를 만나서 제가 1:1 인도네시아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1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친구가 지금 제자 훈련을 마치고요. 이제 전도 훈련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화에 맞도록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알코란의 어떤 그런 그 허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 알코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세요. 이 친구도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구전으로 들었어요. 얼마나 할머니께서 그 자세하게 성경을 얘기해 주셨는지 저 친구를 딱 만나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아주 기초가 튼튼한 친구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한국인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할 줄알고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됐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1:1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너는 네가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배운 이 1:1 제자 훈련 이대로 한 사람을 만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래 사진에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안경 쓴 친구를 이 친구가 이름이 제시카인데 제시카가 그 안경 쓴 친구는 사브린나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1:1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왜냐면 그 사브린나는 진짜 완전 이슬람이었는데 제시카 저 친구를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이 친구는 그 보르네오 섬에서 싱카왕이라고 하는 지방이 저 위쪽에 서북 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그 지방인데 기독교 집안에 그러니까 그 중국인입니다. 화교입니다. 그래 화교이면서 이 친구가 신학교를 반동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반동으로 와서 저 친구를 한번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은 정말 어떤 신학적인 훈련, 어떤 성경적인 그 훈련이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대학을 나오고 신대원을 나와야 되고 또 시험을 보고 해서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회자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소양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그 기반이 약해요. 저 친구에게 1:1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친구를 통해서 저 친구가 이제 신학교 1학년인데요. 그래서 저 친구를 통해서 신학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친구를 지금 1:1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 친구는 현재 목회자입니다. 현재 목사고요. 조그만 우리 순다족 가운데 마을 가운데 조그만 이 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 친구를 만나서 저 친구 이제 인도네시아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신도가 적기 때문에 독립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따로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개인
그 우리 한국인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 일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저 친구를 좀 훈련을 시켜서 그 교회에 1대1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저 친구를 만나서 이제 1대1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다. 미리 예습을 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미리 공부를 해서 네가 나하고 하면서 이것은 제자 훈련은 어떤 성경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렇게 서로 나누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오케이. 해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1대1 제자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예습을 안 해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처음 한 5과까지는 한 절씩 외우다가 일주일에 한 절이에요. 매일 한 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절. 그 다음에 이제 좀 뒤로 가면 일주일에 2절을 외우는데 성경을 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강하게 혹은 달래기도 하면서 야, 꼭 이걸 해야 네가 나중에 너도 네 성도들에게 가서 1대1 제자 훈련을 할 때 네가 먼저 시범 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꼭 해와야 된다. 알았대요. 안 해와. 한 3주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대1 제자 훈련은 제가 아는 1대1 제자 훈련은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그만둬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희 보고 그냥 하라. 그냥 하라. 저 순다죽이 특히 어떤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피동적이고요. 앞에서는 하겠다고 늘 얘기하는데 없어요. 굉장히 힘들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엔 속이 터집니다. 저 사람들 갔어요. 마지막 시간이 돼요. 이제 제가 한국 올해 나오기 전에 11월에 나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과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저 친구 이름이 빡우운인데 빡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터라는 뜻입니다. 미스터 우운, 빡우운. 야, 너 1대1 제자를 하면서 뭘 느꼈어? 딱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보고는 빵리라고 그래요. 제가 2세계니까 빵리. 이거 꼭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겠어. 그러는 얘기예요. 한 번도 끝날 때까지 예습을 안 해왔던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거, 빵리, 이거 꼭 우리 교회인들에게 꼭 내가 해야 되겠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였어요. 왜 이 친구가 저보고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너 한국 가냐? 간다 그랬더니 좀 부탁 좀 하나 해도 되니? 해라.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물이 샌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와로 된 이런 집인데 오래됐어요. 그냥 물이 새니까 한국 교회 가서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이거 수리할 수 있도록 좀 헌금 좀 해달라고 기도해라. 오케이? 거의 성령께서 감동하면 되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고.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중국어를 15년 동안 했으니까 중국어는 문제는 없는데 인도네시아 가니까 인도네시아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국어를 한다는 게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배우면 돌아서면 나가고 이 단어를 내가 찾았다고 표시를 했는데 다음에 찾으면 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는 거기에 이제 텔콤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KT나 SKT 같은 통신사에서 하는 대학의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4학년인데 저 친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싶다 너한테. 대신 너에게 내가 용돈을 주겠다. 대신 일주일에 2번 꼭 나한테 와서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쳐주라. 오케이. 이제 저 친구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어떤 걸 택했느냐면 인도네시아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적으로 정리한 게 있어요. 인도네시아어로. 한국어를 인도네시아어로. 그래서 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내가 이 인도네시아어를 배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네가 알다시피 내가 인도네시아어가 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너하고 먼저 배우고 네가 잘 가르쳐주면 내가 이걸 가져가서 내가 가르치겠다. 오케이. 이제 걸린 거잖아요. 그죠? 딱.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니까 모세 오경 비슷하잖아요. 뭐가 달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택하고 저 사람들은 이스마엘. 조금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슬람들이요 하루에 5번 기도를 할 때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랍어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을 뭔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가르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슬람 그 신도들에게 그 아랍어를 가르쳐 놓으면 그 내용 중에 모순되는 거,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례로 들면 모하마드가 4명 부인을 뒀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래요. 모하마드가 4명의 부인을 뒀기 때문에 우리도 4명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알코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하마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 4명에게 공평하게 잘해줄 수 있다면 4명 둬도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싹 빼버리고 그냥 무하마드가 4명이니까 우리도 4명.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랍어에 대해서 이 기도문을 할 때 자기들이 외워서 하지만 그 뜻이 뭔지 모르지만 저 친구는요 아랍어를 알코란도 자기가 아랍어로 읽고 해석하고 기도할 때도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 아랍어를 하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 친구입니다. 예,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저런 똑똑한 친구가 딱 넘어오면 얼마나 그 훌륭한 제자가 되겠어요. 근데 저 친구들이 마지막 기도, 하루에 5번 기도하는 마지막 저녁 기도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예, 아랍어로 알라요, 나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세요. 그 얘기를 할 때 딱 제가 이제 봐라, 우리 공부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 여기 길 있잖아, 길. 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가 만약 마지막 그 심판자가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내 죄는 완전히 사해져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 있어, 확신이 있어. 이때부터 걔들이 놀라기 시작해서 막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봐라, 여기 우리 기독교에는 봐라, 이 유일한 길이 여기 있지 않냐. 너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이 유일한 길을 알고 믿고 그래서 구원 얻는 거야. 이제 공부 중에 가끔 이렇게 아주 저 친구는 이제 그 아랍어를 아주 전공했기 때문에, 전공은 아니지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차피 교재가 이제 기독교 교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복음을 들이대면 저 친구가 우리 알코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거기에 딱 걸렸어요. 유일한 길, 딱 한 길.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저 친구 이름이 까르티카인데 띠까 아직도 너 그 유일한 길, 그 좋은 길 찾고 있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요 밤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정말 무엇이 옳은 길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흔들린 거 아닙니까? 아멘. 예, 흔들렸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친구들이 넘어오면 좋은 일꾼이 될 겁니다. 예,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위쪽에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기독교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이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친구들을 서로 의도적으로 만나게 해요. 그래서 믿는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변했고 하는 것들을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밑에 그림에 보면 캠퍼스에 가서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만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를 만나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고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시간이 되면 믿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은 이곳 천안에서, 은혜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돼서 같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은요, 이 왼쪽의 그림을 보면 저 친구들이 13살에서 18살 정도 되는데, 이 인도네시아 가정들이 어떤 가정이냐면, 여러분, 저 친구들이 한 15만 되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남자를 만나서 애를 가져요. 그런데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인도네시아 남자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온다고 다시 다른 지방으로 가요.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른 지방에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또 거기서 얘기 나고.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저 젊은 그 여자의 또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애들은 자기 그 엄마나 이모 아니면 친척 이런 사람 애들에게 맡겨요. 왜? 자기들이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맡아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애를 낳고. 그래, 한 가정에 보면 아버지가 다른 애들이 서로 같이 있고, 어떤 이모 집에 가면 자기 애들인지 다른 애들인지, 하여튼 많은 애들이 이렇게 같이 자라지만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저 친구들은 제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도네시아어가 부족하니까 너희들 나한테 인도네시아를 가르쳐줘.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그 책이 그림으로 된 성경 책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본적인 그 아주 성경의 그 요소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것을 한 챕터씩 두 챕터씩 읽어가면서 그들이 나에게 설명해주고 내가 질문하고 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저 친구들이 완전 그 이슬람 그 어떤 그 부모 밑에서 자라서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면 악마의 종교고 구원이 없는 종교라고요. 아주 그 지도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국인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나와도 마음의 문을 닫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만나서 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들을 만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친구들은 이제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용돈을 줍니다. 근데 용돈을 다 주지 않고 이렇게 해요. 이 용돈 기입장을 주고 일부는 제가 만날 때마다 조금씩 주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이렇게 기입장에 그 용돈 모은 거를 이렇게 만날 때마다 기입해 놓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쟤들이 지금 중학생 또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못 마쳐서 그 인터넷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과정이 마치면 대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너희들 계속해서 나하고 같이 공부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이 대학을 갈 때 지금 너희들이 모아놓은 용돈과 부족하면 내가 한국교회에 얘기해서 너희들 대학 갈 때까지 너희들이 내가 도와줄 거야. 단 중간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 용돈 어떻게 된다? 하나도 못 가져가. 너희들 대학을 나와야 좋은 남자 만나는 거야. 대학을 나오면 선생님 같이 멋있는 사람 만나. 아멘. 저 친구들은 아주 격하게 동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격하게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 친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너무 가정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너무 제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런 어떤 가정의 사랑, 부모님의 어떤 따뜻한 애정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지나다 보니까 너무 황폐해지고 그래서 그 어떤 그 악순환, 어릴 때 남자를 만나서 애를 낳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일단 가능한 많은 친구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저 친구들은 이렇게 용돈을 모아서 저런 거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핸드폰, 중고, 한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돈을 다 지불해서 사주면 저 친구들이 안 되니까 월부로 사라고 그래서 내가 매달 얼마씩 주면서 핸드폰 값으로 그래서 저 친구들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아시는 것처럼요,
이 반둥에 그 어떤 마을을 가보니까 우리나라 그 어떤 학고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방 하나에 막 할머니, 아버지, 엄마, 애들까지 한 5-6명씩 막 꽉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팬데믹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구제사업도 같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을 저희들이 줄 수는 없고요. 저희들 생활비 일부 중에 저희들도 해서 저들에게 필요한 어떤 쌀이나 기름이나 어떤 생필품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할머니가 그 어떤 그 마을에 고들이 모여 사는 가구가 한 25가구 정도 되는 가구 중에 리더입니다. 그래서 저 할머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가면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 할머니를 통해서 저 할머니 집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을 목표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제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구제하고 또 그래서 또 밑에 있는 그림처럼 기독교 가정이지만 교회 예배를 모이지만 다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는 저렇게 물건도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달 12월 13일 날 제가 인도네시아 들어가면 또 저 친구들을 좀 구제하려고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40장은 이 선교 용어인데요. 위도 10대에서 40대 안에 미전도 종족이 그러니까 복음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복음화율이 96%, 97%, 98% 1% 미만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저 네모 안에 이렇게 위도를 딱 자르게 되면 그 안에 누가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누가? 다음 보여주시면 누가 가야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세계 선교가 이제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서 다시 한국에서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이제 필리핀이나 지금 남아메리카나 이런 어떤 선교 중심지가 옮겨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이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허술해요. 민족 종교와 이슬람 종교가 합쳐지면서 아직도 이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고요. 또 알코올 자체가 자기들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너무 허술해서 우리가 잘만 저들을 터치를 하게 되면 흔들려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하지라고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메디나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선교 동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면 복음 전도하고 믿는 사람을 만나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훈련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선교 동원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제목 한번 보시고 읽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내 세대에 이 도시가 복음화되도록 인도네시아 1:1 제자 훈련이 지속되도록 전도 훈련을 통해 순다족이 복음화되도록 이 세계 김영원 선교사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한 2분 동안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말씀 붙들고 한번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 천안에 나를 통해서 복음화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